자, 오늘 우리 156페이지 그 나번에 보면은 나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자, 자기 암시, 자기 최면, 긍정적 사고 등이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4차원의 영성이라든가 또 긍정의 힘, 그다음에 또 잘되는 나, 그다음에 또 그와 같은 뭐 시크릿 그건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이렇게 파급되어 들어온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설교를 이렇게 방송 설교를 들어본다든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문득 설교를 어쩌다 들어보면은 자기 암시, 자기 최면, 이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설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우리 이 교인분들에게는 근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좋아하고 사실 그 참 잘못된 건데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사실과 허구,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과 허구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현대인들의 그 지적 어떤 종교적인 호기심을 흥미 유발을 또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신영지주의, 그러니까 네오 그노스티즘이라고 하죠. 신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오늘 우리 시대에 옷을 또 이렇게 좀 바꿔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댄 브라이언의 이제 다빈치 코드도 아주 전형적인 사실은 영지주의적인 그 바탕을 둔 거기에 이제 뿌리를 둔 사실은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신비적인 기독교 안에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어떤 모티브를 삼아 가지고 그거를 어떤 소설화, 영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기독교는 생명과 복음, 은혜의 종교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영지주의자들의 그 책이나 영화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하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어떤 그런 주제들로 사람들에게 좀 흥미 요소를 주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생명, 구원, 회개, 죄사함, 용서 이런 것은 사실 주질 못하고 있어요. 멜 깁슨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사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한편으로는 참 그리스도인이 봐도 될 영화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가톨릭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영지주의적인 요소도 역시 들어가 있고 해서 참 애매모호하긴 해요. 그래도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많은 그러니까 이런 주제로 예수님의 어떤 순환과 고난을 주제로 한 영화 중에 이제까지 모든 이런 종류의 영화들을 뛰어넘는 뭐 굉장히 세계적으로 히트한 사실 영화거든요. 굉장히 히트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뭐 말 그대로 허구와 상상이 정교하게 조합에 돼서 어떤 우리 어떤 기독교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좀 희석시켰다 이런 이제 비판을 사실은 받기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결국은 진리와 또 진리가 아닌 것을 적절하게 교합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제 이런 요소들의 영화들이 또 계속 또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러한 어떤 요소들을 잘 배격해야겠죠. 자, 다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각각의 요소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 가지를 딱 나눴습니다.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보면 신념, 뭐 동의, 확신.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동의하도록 하고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신뢰, 의지적 부분. 감성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만든다. 그래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산다. 헌신, 의지적 순종이죠. 의지는 순종과 행동을 일으켜서 헌신하도록 한다. 봉사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도록 한다. 우리의 믿음의 요소가 오늘 우리 시대는 어디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까? 감성이죠, 감성. 오늘 우리 시대는 이 감성에 굉장히 치우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헌신, 막 마음을 뜨겁게 막 그냥 흥분되게 막 그 어떤 마음의 어떤 체험적인 요소를 굉장히 막 유도하고 끌어내는 그런 설교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 헌신해라,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근데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지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동의하는 것. 그러니까 지성의 부분이 거의 우리 시대는 붕괴됐어요.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지적인 부분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특히 그냥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 기독교, 오늘날 우리 기독교, 사실 20세기 중반부터의 기독교는 지성의 기독교가 아니라 감성의 기독교입니다. 감성의 기독교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감성을 잘 다루어주면은 흔히 우리는 인정 안 하지만 성경적인 건 맞지만 흔히 부흥한다. 두 날개의 요소가 뭐가 있냐면 이 감성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두 날개가 굉장히 이 감성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끌어들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으로 헌신해라, 순종해라, 이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성은 사실 감성이 나쁜 건 아니에요. 감성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이 돌덩어리도 아니고 인간은 사람, 정신과 마음이 있고 그 영혼의 본질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성만 추구해야 될 경우에는 결국 뭡니까? 무지한 감성으로 인해 가지고 막 뜨겁다, 뜨거운 신앙이다, 불타는 신앙이다, 아주 열정적 신앙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교리, 이의 지식은 거의 전무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하면,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용당하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암시, 자기 최면, 긍정적 사고방식, 이러한 것들을 걸러내질 못하잖아요. 사찬의 영성 같은 경우도 그 읽어보면은 전혀 이건 기독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왜 그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어떤 목회자들도 그걸 굉장히 추정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감성적인 신앙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 감성적인 신앙을 돋구는데 가장 우리 시대에 큰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CCM이란 말이에요. CCM, 찬양. 이것이 굉장히 감성적인 신앙을 엄청나게 끌어들여요. 우리가 이제 시편 찬송가를 부르고 우리가 시편 찬송가를 했지만은 굉장히 좀 딱딱하고 뭔가 굉장히 단조롭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가사 자체가 얼마나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런 걸 싫어해요. 이런 단조롭고 좀 딱딱하고 또 리듬이라든가 어떤 그 외 여러 음악의 그 자극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좋아한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어야 좋아한다고요. 근데 이런 게 싹 빠져버리니까 어때요? 아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개혁교회는 정말 이 시편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불러야 되고 어린애부터 많이 이렇게 부르게 해야 돼. 어린아이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커서도 찬송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송은 이게 어떤 세속적인 이런 어떤 리듬이나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딱 훈련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비록 많이 늦기는 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있다 했을 때 우리는 요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올라야 돼. 균형 있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성, 즉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감성과 의지가 또
형편없으면 안 되죠. 이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제 우리 개혁교회, 좀 보수적인 교회가 또 이게 단 이런 그 단점을 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아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리 배우는 거 중요한 게 하는 건 참 잘하는데 뭔가 모르게 좀 차갑다, 좀 뭔가 좀 그 열정이 없다, 예, 헌신이 없다, 차갑고 냉랭하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 상당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균형 있게 자기가 자기 신앙의 요소 속에서 잘 조화를 시키느냐, 이게 참 뭐요, 진짜 바른 분별력이 있는 신앙입니다. 어느 한쪽만 딱 치우쳐 갖고 나면은 반드시 그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 있는 믿음, 잘못된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무조건 열심만, 그러니까 의지적 순종, 어떤 행동을 일으켜서 헌신하게 하는 거, 이것도 역시 많이 있죠. 사실 교회 안에 여기에만 해당되는 사람들도 사실은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예. 뭔가 막 움직이는 거, 막 활동적인 건 참 잘해요. 굉장히. 근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또 성경을 이렇게 알고 이해하는 거, 이거는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라본의 회개를 경험하기 이전에 가졌던 민속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과 체험 등이 회개 후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많이 미쳐요. 예를 들면 아주 철저하게 불교를 정말 날라리 불교 신자가 아니라 진짜 그 정말 철두철미하게 어떤 불자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해요. 뭐 새벽기도도 그렇고, 뭐 아주 봉사도 그렇고, 이게 신의 대상이 바뀌었는데, 신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부처라고 하는 우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어때요? 그 신을 공경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그 뭐 초대교회들이 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들이 불교 신앙, 도교 막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도 사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교에서 나온 거예요. 도교. 사실은 뭐 백일기도, 백일작전기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사실은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 종교적인 그 토대에 의해서 다 이게 교회에서 어때요? 끌어다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전에 가졌던 민속 종교, 어떤 다른 종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많이 미치는데, 물론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역시 기독교 말씀으로 다 변화돼야 돼요. 새롭게 변화되어야지 옛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일은 사실 많은 오류가 들어오게 만든다. 이단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우상의 종교의 요소들을 교회 안에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교회가 어떤 기독교의 본질적 특성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마번의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에 두 가지 기능을 주셨다. 뭡니까? 사물을 지각하고 판단하며 분별할 수 있는 지성과 다른 하나는 감정이다. 감정은 성향, 의지, 정신, 마음으로 표현이 된다. 우리의 지성에 올바른 믿음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감정은 올바른 신앙으로 표출된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행동하고 왜곡된 믿음, 세속주의 철학,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종교적 신념 등이 우리의 지성을 더럽힐 때 우리의 신앙의 감정은 어떻게 기능하게 되는가 하죠. 잘못된 종교적 신념과 욕망이 우리의 지성을 더럽힐 때 신앙적 감정도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에드워즈의 그 신앙 감정론이
바로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정말 아주 세밀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에드워즈의 그 책을 뭐 읽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지금 조금씩 이렇게 다시 쉽게, 아주 그냥 가장 쉽게 이렇게 풀어 쓰는 그걸 봐도 좋고 해요. 자,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이,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향, 의지, 정신,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감정이 있어요. 감정.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지성과 정확하게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바르게 배웠을 때 그것은 나의 감정에, 나의 어떤 정서에 반드시 어떤 영향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좋은 영향을 주느냐, 나쁜 영향을 주느냐, 그거죠. 예를 들면 뭐 오순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대로 감정에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삼창도 나오는 것이고, 뭐 통성기도도 나오는 것이고, 사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 여러 기복주의 성향도 많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것을 알긴 알되 그릇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고용도로만 믿는 거예요. 고용도로만 하나님을. 예? 그래서 감정도 그 용도로만 쓰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정이 올바르게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이 올바른 참 성결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바본에 보면은 이단 종파, 구원파 신앙을 살펴보자. 신앙의 첫 단계는 회개로 내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다음 단계는 단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죄를 지으시고 2000년에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신앙은 너무나 쉽다고 한다. 그러니까 구원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회개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회개에서 끝나버려요. 이 사람들은 회개했어, 그럼 됐어, 이젠 더 이상 볼 거 없다. 이젠 회개했으면 더 이상 너 회개할 것도 없고, 네가 뭐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용서를 구할 일도 없고, 어떠한 것도 이제 너는 다 면제된다. 심지어 뭐 죄를 져도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한 번 진짜 회개했으면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지. 그럼 이제 그 다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용서해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뭐 이제 죄에 대해서 애통할 필요 없네.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그 자리에 들어선 이후부터 결국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지속적이고 일관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완전한 사람이다. 이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뭐 어떤 것도 걸리적거리 없다. 그러니까 나는 뭘 해도 되고 뭘 다 뭐 해도 나는 이제 용서받았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히 자기 자신이 회개한 자로서의 마음, 회개하는 자로서의 삶, 회개하는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이 용서받고 회개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 자칫 잘못하면 마치 뭡니까? 이 구원파도 결국은 이 신념 운동과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신이 회개했으면 이제 됐습니다. 모든 것이 이젠 끝났습니다. 이젠 당신이 회개했으니까 어떠한 것도 이제 당신에게 어떤 자기 구속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밑에 그 굵은 글씨 보면은 신령 공식, 믿음 공식, 거듭남의 비밀, 5단계 구원론, 비밀,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는 삶을 위한 7가지 단계, 목적이 이끄는 40일, 교회 성장 비결, 아니 이런 것들이 아주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 교회 아마 이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영향들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지 자칫하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176번의 그 줄을 보면은 박옥수는 레위기 4장 27절의 예를 들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하고, 다음은 목자를 통해 죄를 깨우침 받아 죄인을 깨달은 다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사실을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비밀이다라고 했어요. 거듭남의 비밀. 근데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비밀만 알면, 깨달으면 이제 너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비밀을 깨닫는 게 우리 죄의 용서를 받는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죠.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건 예수님이시지 내가 비밀을 깨달았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걸 믿는 것이지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믿는 건 아니라, 깨달은 거하고 믿음하고는 틀려요. 왜? 깨달아도 믿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깨달아도. 근데 박옥수는 막 여기에서 이제 오류가 벌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177번 5단계 구원론은 이건 지금 다락방 문제입니다. 세기는 뭐 한기총이 또 다락방을 2단에서 해제한다고 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참 문제예요. 자, 다락방 운동을 일으킨 유광수는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 즉 믿는 단계, 영접하는 단계, 시인하는 단계, 나타나는 단계로 5단계 신앙을 주장한다. 특히 믿는 단계와 영접하는 단계를 구분한다. 믿는 것과 영접하는 그 단계를 구분하는 거 이게. 근데 믿는 것과 영접하는 건 같거든요. 이거 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이걸 두 개로 나눌까? 그래서 지금 재영접 신앙관을 지금 이제 유광수는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영접한다. 이게 뭘 결국 이게 뭐냐면 마치 우리의 신자가 2단계가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아주 그 굉장히 그 교묘해요. 이것도 사실은 성경에는 이런 구분이 없어요. 성경에는 믿는 단계와 영접하는 단계를 구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구분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 거기에서 그러면 또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다. 자, 이제는 너는 영접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근데 지금 이 다락방은 이걸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기네 다락방 외에는 그 다른 그 교회나 흔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영접은 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가리킨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접과 믿음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것이 하나예요. 하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면 뭐요? 믿으니까 영접하지. 안 믿는데 어떻게 영접하겠어?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으면 뭐예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 믿기만 하고 나는 영접은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게 좀 말인데, 이걸 상당히 심오한 아주 깊은, 오직 다락방과 유광수만 깨닫는 복음의 진리, 2000년 역사상 유일하게 발견한 진리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제까지 모든 기독교회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았대. 이게 이단들은 굉장히 이게 참 자칫하면 굉장히 이게 참 그 꼬임에 아주 너무나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어떤 엄청난 막 그 비밀인 양.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역사까지는 4000년이라고요. 더 이상 발견할 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신학자들이 아무리 머리 세내봐야 새로운 게 없어.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새로운 걸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단자들이에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새로운 걸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때요? 사실 성경의 진리를 다 왜곡시켜 버려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정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2000년 역사의 전통인데, 새로운 걸 발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또 새로운 걸 추구하는 사람은 거기에다 또 다른 걸 많이 막 붙여. 그래야 뭐요? 뭔가 좀 새로워지니까. 네, 여러분, 이미 2000년 가까이 수많은 그 진짜 위대한 신학자들이 다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분석했어요. 새로운 게 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게. 이미 다 확립해놨어요. 교리로 확립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발견했다 하는 사람들 주의해야 돼요. 야, 여기 새로운 복음이 있다. 새로운 메시아가 있다. 야, 새로운 교회가 있다. 어떤 새로운 교리가 있다. 그런 말하는 건 다 100% 뭡니까? 가짜입니다. 신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청교도와 이 개혁주의 신학 여기에 굳게 뿌리내리면 안전해요. 왜? 가장 완벽하니까. 가장 완벽하다면 더 이상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4번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믿음에 대해 생각해보자. 특히 신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팎으로 크게 활동하고 있었다. 그렇죠. 지금도 물론 영지주의 이단들이 많죠. 근데 지금은 믿음을 이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의 말로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다음 주제들을 묵상해보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역사 속에 나타나는 계시, 그다음에 영원과 시간. 굉장히 특히 영원과 시간은 참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지적으로 이게 뭐니까 단순히 오늘날 믿음은 사실 지적인 믿음이라 이거죠. 지적인. 그러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다, 하는 그 정도.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계시의 뿌리 내린 믿음이에요. 계시의 뿌리 내린 믿음. 어떤 망상의 믿음이 아닙니다. 망상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아부터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그것이 뭔지를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은 성경 그 주제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드러내는 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허구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역사 속에 오신 것, 그분이 진짜로 이 땅에서 33년간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것, 이 실제적인 역사성,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는 망상의 믿음이 아니에요. 없는 걸, 허공에 있는 걸 있다 해가지고 있는 것 같은 믿음이 아니고 실제적 역사적 계시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는 이 신영지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이 방송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 설교 들어보면은 굉장히 저 설교가 은혜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영지주의적인 바탕에 둔 설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목사님들이 그것이 영지주의적인 거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 유행하는 설교를 베끼다 보니까 그런 설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고 교리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저기 유명한 설교, 인기 있는 설교 그거 베끼다 보니까 당신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 대부분 보니까 제대로 영지주의를 알고 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잘 명심하시고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도, 이게 생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이교주의, 신이교와 신영지주의가 지금 교회를 많이 지금 안팎으로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고 허망하게 거기에 무지한 어둠에 빠져 헤매지 말고
바르게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